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워지고 감기 걸리고 김장하시고 여행 가시고 여러 가지 때문에 못 나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나와 주셔서 감사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나가실 때 그 나무 있잖아요. 추수감사절까지 저희가 감나무가 열렸었는데 감이 떨어졌습니다. 그 수세미 감이 떨어져가지고 나무 밑에 이렇게 포장을 했거든요.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나는 2개가 필요하다 그러시면 맨 마지막에 하나 남으시면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를 좋아하니까 기도의 슬로건이 있어요. 근데 어떠한 슬로건이냐면 1시간 기도하면 능력받고 2시간 기도하면 죄를 이기고 3시간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이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3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하나님이 쓰신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시는 목회자들과 또한 성도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1시간 하면 뭐 한다고요? 능력받고 2시간 기도하면 죄를 이기고 3시간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3시간 이상 기도를 해봤더니 저는 능력받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길이 안 보였어요. 솔직히 길이 잘 안 보였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이상하게 뭔가 답답하고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기도는 신앙의 호흡이죠. 그리고 가장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때로는 투박하고 정제되지 않는 외침에도 기쁘게 받으시죠.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의 제목을 나열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보다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른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기도는 사실 하나님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능력받고 그 다음에 죄를 이기고 쓰임받는 거는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왜 기도가 답답하냐면 사실 내가 변하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답답했던 이유가 뭐냐면 산기도를 갔거든요. 오산리로 갔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진짜 많이 기도를 하세요, 밤새. 그런데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제가 제일 앞에 섰었거든요. 제가 제일 앞에 섰는데 버스 문이 열리고 들어갔는데 제가 못 앉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뒤에 오신 분들이 창문을 다 여시더니 가방을 그 자리에 놓는 거예요. 확 던지는데 와, 어떻게 딱딱딱 착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이 열렸는데 뒤에 있던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내 자리 맡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서가지고 2시간에 왔죠. 근데 제가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는 많이 했는데 왜 이러는 걸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이게 왜 기도를 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함이 없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분들을 비난하려고 뭐 얘기한 게 아니고요. 나는 왜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을까? 분명히 능력은 받아요. 죄를 이겨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쓰임 받아봤어요. 그런데 가장 저의 고민은 변하지 않는 저 자신이었어요. 기도는 사실 칼빈이 말하듯이 기도를 왜 많이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의를 받고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요. 다리 말하면 믿음의 성숙이 되어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까지 나아가는데 그 도구를 신학자들은 동일하게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냥 기도는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시는 건 결과적으로 나의 성숙을 위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8장 26절과 27절에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른 기도를 배워야 하는데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해요. 성령, 성령, 성령.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우시는 3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두 구절 속에 감춰져 있는 바른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성령 다음에 나오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3가지인데요. 기도의 태도, 기도의 방법, 기도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의 태도, 기도의 방법, 기도의 목적입니다. 아무쪼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의 태도와 방법과 목적을 가르쳐 주셔서 바른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의 태도를 살펴보면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앞부분에 26절 앞부분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첫 번째 영역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은 육체적인 피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무지예요. 영적으로 잘 모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냥 모른다라는 거는 기도하는 법 자체를 전혀 모른다라는 뜻이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무엇을 필요한지, 내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다 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 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이제 리스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읊듯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내 일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이게 정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자신 있게 지금 내가 이 구하는 것이 구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내가 좋아 보이지만 내일을 모르니까 내일은 이게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고난이고 독이지만 이것이 내일은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내일에 좋을지 안 좋을지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거절하셨는데 바울은 알지 못했어요. 무엇이 최선인지를 몰랐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바른 기도의 태도는 나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을 모르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으로 해서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지만, 하지만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아니면 제가 이 고난을 견뎌야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바른 기도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강하게 기도할 때는 잘 안 성령이 도와주시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연약함을 우리 가운데 고집을 꺾고 인정할 때에 그때의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죠. 저희 딸이 출산할 때 예정일보다 훨씬 일찍 나왔어요. 훨씬 일찍 나왔습니다. 저희 아내가 하혈을 했거든요. 하혈을 이유 없는 하혈을 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게 잘못하면 애도 잘못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또 하혈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세 번째 하혈하면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주일이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주일날 세 번째 하혈했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손세같이 달려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술해야 되는데 아내는 1시간 전에 식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하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수술하다가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사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지금 이거 장난칠 시간이 없다고 하셨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서약서 쓰고 이제 기다리는데 밤 12시부터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병원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당연히 제 마음은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가 안 살려주시면 저는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리가 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손이 떨려오는데요. 저희 아내가 되게 강하거든요. 강한 여인입니다. 저보다 강하고 저보다 뭘 잘하는데 수술대로 들어가는데 저희 아내가 사시나무 떠듯이 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미치겠어요. 이게 진짜 제가 거기 의자에 앉아서 전심으로 뭐라고 기도했냐면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야 될지, 하나만 살려달라고 해야 될지, 누군가 죽으면 내가 이거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난 진짜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순간 제 안에 평안이 밀려왔어요. 어떠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제 안에 평안을 주셨어요. 근데 이 평안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에게 어떠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12시 44분에 저희 딸이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딸을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딱 보니까 다 괜찮아. 패스 됐어.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아내는요 그랬더니 아내도 무사히 잘 수술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어떠한 기도보다 나의 무능함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령님이 그때에 성령님이 저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어떠한 기도를 하라고 해주신 게 아니라 평안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 평안을 잊지 못해요. 저는 기도가 잘 안 될 때 그 평안을 생각해요. 평안을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뭐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김없이 그때마다 평안을 주실 때도 있고요, 단어를 주실 때도 있고요, 그런 단어들, 문장, 말씀 이런 것들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걸 기도하면 그렇게 기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뭐 잘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좀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직장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 내가 내일을 모르니 이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이 길이 진짜 좋은 건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먼저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의 무지와 무능력을 정직하게 내려놓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엎드릴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을 주시느냐, 평화를 주실 때도 있고 말씀을 주실 때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엎드리는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주느냐, 탄식이에요. 탄식을 줍니다. 바울은 기도가 실제로 여호와께 어떻게 하나님께 올라가는지 곧 기도의 방법을 설명하죠. 사람은 너무 큰 슬픔이나 절망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말을 잃어요. 어떠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말문이 막히고 주여라는 단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자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으로 묘사하는데, 이 탄식이 뭐냐면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는 깊은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언어로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무게를 가리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탄식이 기도의 중단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탄식을 성령님은 이용하세요. 우리의 찢어진 마음의 탄식, 설명되지 않는 억울함, 말로 풀 수 없는 두려움과 답답함에 깊이까지 있는 그 탄식은 말을 찾지 못해 침묵할 때에도, 한숨만 내쉴 때에도, 눈물로 반응할 때 이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의 언어로 번역해버려요. 그리고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 기도를 말로 완성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 말이 되지 않는 자리조차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한숨과 눈물, 침묵까지도 간구의 자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한 기도로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따라서 로마서 8장 26절이 말하는 기도의 방법은 인간의 언어의 능력이나 표현력에 기초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간구로 변화시키시는 방식으로 나가죠.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 속에 담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타인식의 언어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주여라고 하실 때도 있고 아버지라고 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의 그 단어는요, 그냥 단어의 반복이나 나열이 아니에요. 그거는 깊은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탄식이고, 성령님은 그 탄식의 동일한 단어지만 그것을 재해석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에서 나오는 탄식이에요. 그게 주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간절한 눈물이 될 수도 있고요, 간절한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그 고은 목사님 얘기를 자주 하는데, 고은 목사님 기도하실 때 앞에서 이제 강단에서 기도하실 때 꼭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여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권사님들이 기도하러 이렇게 오시다가 기도가 잘 안 되세요. 근데 갑자기 고은 목사님이 주여 그러면 제가 한번 봤는데 권사님들이 다 우세요.
다 울어요. 그리고 아버지 그러면 갑자기 권사님들이 오열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탄식의 소리를 성령께서 붙잡으셔서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음 가운데 기도로 나가게끔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보은 목사님 아버지 하며 왜 내 눈에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태도를 갖지만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나가게끔 우리를 마음을 드려야 돼요. 진심으로 드려셔야 돼요. 그러면 그 눈물, 그 탄식, 그 한마디가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붙잡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많은 말보다 진심의 한마디, 정말 진심의 한마디가 그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제가 그 처음에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을 안 받으려고 제가 모아놓은 돈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조그마한 거 한 10평짜리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좋아해 주셨고 이제 뭐 제 돈으로 다 했으니까. 그런데 너무 좋았는데, 환경이 좋았는데 어느 날 양옆 그 집 양옆으로 그 빌라가 막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이 그 빌라가 지어지면서부터 잠을 잘 못 자요. 울기 시작하고. 왜냐면 낮에도 자고 자야 되는데 막 그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이 나니까. 그리고 저희 아내도 약간 너무너무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뭐 이사 가자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아내를 이제 친정으로 피신시키고 거기에 딱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진짜 한 5시간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기도죠.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한테 진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여기 나무라면 나무일게요 이랬어요. 근데 진짜 가고 싶어요. 우리 딸, 우리 아내 좀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요. 이게 5시간 만에 저의 첫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은 집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어쩌고가 아니었어요. 너무 절망이 돼서 돈을 갖고 있는 거는 있잖아요. 제가 알잖아요. 뭐 대출 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떻게 갈 방법도 없고 그냥 하나님한테 5시간 앉아 있다가 진짜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진짜 가고 싶어요. 근데 나무라면 나무일게요. 그리고요, 거짓말같이 2달 뒤에 제가 그 교회 전임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택 보조금이 나왔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6개월 만에 20몇 평짜리로 옮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는 어떠한 긴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솔직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싫은데 하나님 뭐 억지로 뭘 이렇게 표현하거나 구사하거나 어떠한 것을 막 이렇게 장구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잠잠히 제 마음을 점검하고 정말 나는 뭘 원하는지를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할 때 성령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바른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 정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정말 싫어요. 하나님 너무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한번 하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바른 기도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예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제가 예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것을 붙잡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목적입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오늘 20절,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욕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방향으로 잘못 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때 우리 안에 성령님은 나침판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교정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 되는 자리로 이끌어 주세요.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움을 받고, 그리고 나의 마음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이 진심 가운데 하나님의 진심이 연결되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죠.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신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기도의 영광이요 기도의 목적이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순간 내 안에서는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변호하시며 성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죠.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진심으로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성령님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누가 우리를 변호하시죠? 예수님이죠. 그러면 그 기도를 누가 들어주실까요? 성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거룩한 사건이고,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주할 때에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고 그분과 일치되어지는 삶,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놀라워요. 그냥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간구하는 걸 넘어서요. 이거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참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되는 거죠. 진정한 기도의 맛은 어디에 있냐면,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떠한 것이 되냐면 내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지만 이 문제가 되지 않고 갑자기 하나님의 마주함으로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너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참여하는 것이고, 은혜 속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떠한 문제 속에 고통 가운데 오지만 내 삶의 영역이 무엇으로 바뀔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여러분, 목사들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하나씩 있어요. 어떤 목사는 이웃사랑, 어떤 목사는 기도, 어떤 목사는 말씀, 막 이렇게 하나의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 교회들을 가보잖아요. 그럼 신기한 게 그 목사를 닮아가요, 성도들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청파교회의 김기성 목사님이에요. 네, 그 교회 가서 제가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신기한 게 대표 기도를 들어보거나 성도들을 보면 이 김기성 목사님의 모습이 성도들 가운데 있어요. 닮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김기성 목사님이 그 설교 가운데
타자를 향한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환대와 사랑이 느껴져요. 그런데 저는 어떠한 목회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이 말씀 목회, 성경 목회, 기도 목회라고 생각하실 텐데 전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목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는 최종 목적이 제가 담임되었을 때 우리 교인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동참함으로 그 영광과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하나님의 손잡고 가잖아요. 그러면 가정으로 가든지 이터로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역사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돈이 많으셨어요. 돈이 많은데 그 권사님이 꼭 저를 데리고 나가게 어디를 가세요. 그래서 목사님 이래요. 전화 걸어서, 목사님 언제 몇 시에 롯데백화점에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구랑 와주세요 이렇게 해요. 단둘이 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저는 딱 알아요. 뭐라고 하냐면 양복 사주려고 하는구나 이래요. 그러면 저는 2시간 전에 가가지고 백화점에 돌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일 싼 데를 딱 찍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권사님은 제일 비싼 데로 가요. 그러면 제가 손잡고, 권사님 저 옷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권사님이 제발 좀 가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권사님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제일 싼 데로 가요. 그럼 이 권사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제일 싼 데로 가서 제일 비싼 양복값으로 사주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저에 대한 사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밥도 사주시려고 하고 양복도 사주시려고 하고 책도 사주시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나중에는 안 만났어요. 사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돼.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사준 거는 고맙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부담스러웠어요. 좀 안 사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권사님하고 가면 사주시는구나. 이 공식을 하나님하고 같이 친해져서 같이 가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한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금요철에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같이 기도할게요. 성도님들에 대한 판단을 진짜 안 해요. 정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안타까워하지, 여러분이 어떠한 거를 행하거나 어떻게 행했을 때 안타까워하고 그냥 기도를 해줍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목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제가 여러분의 닥달하거나 닥달은 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뭐가 모여라 안 모여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목사다운 목사가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고, 제가 목사다운 목사가 되면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실 것이고, 제가 목사다운 목사가 되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건강하게 일어나죠. 근데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목하고 계실까요? 나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부흥하기 원하고, 우리 직장이 부흥하기 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하기 원하면 내가 누구랑 가까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권사님처럼 능력이 있잖아요. 권능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이 땅 가운데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교회들이 다 죽어가지만 하나님이 한 번만 이 가운데 임재해 주시면 사람들이 몰린다고요. 몰리는 교회는 몰려요.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 영광, 임재예요. 그거를 구하셔야 돼요. 아무쪼록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일을 하시고 내 미래를 하시고 내 모든 영생까지 아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무엇을 아파해야 하는지, 무엇 가운데 전심으로 구해야 하는지, 진정으로 구해야 되는지 성령님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최종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질 때에 죽어있는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파하고 또 억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포로된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